지난주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앞절에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시리즈는 아니지만 오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이 단순한 느낌일 뿐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사회를 돌아봐도 이 나라가 지금 분단된 국가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기적인 외교적 관계로 인해서 세계 속에서 국민들 간의 단절하고 참 어려운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부족할 판에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무슨 페미니즘에다가 유교적 가부장제로 그러면서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무슨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MZ세대, 꼰대 세대 이러면서, 그리고 노사 갈등, 노노 갈등, 거기다가 무슨 사는 동네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 사느냐, 무슨 그냥 아파트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등이 수많은 주차장 가지고 갈등하고, 아주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슨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당선 안 되면은 이 나라 망한다. 서로 외치는 구호가 그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하나 더 붙였어요. 이제 중국이 더 싫다 이러면서, 이게 다 싫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 싫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동포인 중국 교포도 싫다, 중국 동포도 싫다, 조선족이다 이러면서 배관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라고 해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계명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잘 살아요?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다음부터 도망다녀야 되고 쫓겨야 되고 언젠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물론 회개하면 된다고 하죠.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하는 게 회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맨날 그러는 거는 그 회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웃도 무관심하고 형제도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증오하고,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예수님이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절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9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7절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서로 미워하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형제도 믿고 다 믿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결코 다 살 수 없어요. 뭐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날 나타나는 게 이런 전염병이고 처체 전쟁이고 이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혐오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세상 뉴스 보면 혐오하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했네. 좋은 짓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나쁜 짓 했네.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보니까 뭐 조선족이라네. 뭐 나쁜 짓 한 사람 보니까 무슨 경상도라네. 전라도라네. 무슨 뭐 이러면서 서로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고자질을 해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미디어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나쁜 인간들 서로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우리 귀는 얇아서 그런 말 듣고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텔레비전 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내리심으로 세상에 온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사랑하면 죽어요. 안 사랑하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겠어요? 이거 안 사랑하면 내 죽는구나 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기도하라고. 내 힘으로 안 되지. 기도도 안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도 안 나와. 코로나 무섭다고. 아니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코로나 뿐이겠어요. 더 기가 막힌 방법 쓰시겠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더 풍성한 사랑을 담게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사실은. 첫 번째로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각 사람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이게 평생 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원래 사랑이 없던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사랑이 많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청각 때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그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너무 이뻐. 사랑이 많아진 거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에는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른이 돼서 바쁘다고 고양이를 더럽다고 고양이 발로 차고 막 이런 건 사랑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늘어나기도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게 왜 좋으냐? 사랑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눠줄 게 많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라고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사랑받는 거라고. 알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사랑받는 건 참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호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뜨거운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돌아와서 머리를 짚어주시는데 그 어머니의 그 손길이 뜨끈뜨끈한 손길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길이 자기의 뜨끈뜨끈한 머리에 닿았을 때 얇은 막이 느껴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렇게 아파 죽겠고 엄마는 그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얇은 막이야. 그 뜨거운 그 차가운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만지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게 얇은 막이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뭘 해줄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사랑받는 거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 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 사랑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는 건 못 주세요. 내 그릇이 안 되는 건 못 주세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1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지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재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하고 아빠가 사랑해도 시큰둥한 애들이 있어. 좋아는 하는데 그냥 뭐 시큰둥해. 그런 애들한테 강아지 한 마리 선물해주면 활짝 변해. 그런 거 아세요? 고양이 한 마리 선물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생겨서 그래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어머니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참 행복하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 순간이 더 행복해요. 결혼식장에서 내 남편이 그윽하게 쳐다볼 때가 행복해요. 이럴 때는 애 낳고 볼 때가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신랑이 나 쳐다볼 때 잠깐 좋았지만은 그 영원히 생각나요? 그 애 낳고 나서 그 아이 쳐다볼 때는 생각나는 아이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도 생각나고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해요. 네.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군가가 당신 노벨상 받게 됐다고 그 소식을 전해줬대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노벨상 받게 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노벨상인데 뭐라고 했냐면 환자들 많아서 갈 시간 없어 나. 상 받으러 갈 시간 없어. 이랬대요. 내가 그 상 받으러 갈 시간 없다고. 나중에 가시긴 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 받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게 더 훨씬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베풀어 봐야 이게 행복한 줄 알아요. 야,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니.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 사랑하기 전에 내가 미쳤어요. 저희가 내가 왜 사랑해, 내가. 근데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극복이 되고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놀라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안 이쁘던 사람이 애 낳고 내 애가 예쁘니까 다른 애들도 다 예뻐져. 이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대충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를 대충 알아맞히는데, 사람을 딱 보면, 딱 봤을 때 몰라도 대화를 해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 설명하는 거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몸이 다부지대요. 난 다부진 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걸 아시나 봐요. 당신은 운동하는 사람이지. 형사지. 이렇게. 그런 걸 아신대요. 또, 사람들에게 친절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웃는 표정을 갖고 있대요. 늘 이렇게 얼굴이 그냥 무심하게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짝 웃는 표정을 짓고 있대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외모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그 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거나 반대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과 외모도 달라져요. 얼굴이 어둡고 침울해 보이거나 또는
얼굴이 밝고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인다든가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물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많아지면 사랑이 없다가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 그 얼굴이 달라져요. 그 외모 풍기는 그게 달라져요. 그 사람한테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아지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더 테레사 같은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는 거는 뭐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고 이건 둘째 문제고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좋아하겠어요? 귀신 형상 닮은 사람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귀신 형상 닮은 사람들은 무서워요. 얼굴이 쫙 찢어 얼굴 눈도 쫙 찢어지고 귀신 형상 닮은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형상 닮으려고 이 여자분들도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옷 입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옷 입으시겠어요? 제일 좋은 옷 입잖아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려고 수십만 원짜리 옷도 입고 그러는데 가방도 짝퉁이라도만 좀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돼요.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겠어요? 그 안에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잖아요. 직장이나 군대 같은 조직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상사가 누구냐, 인정받는 상사가 누구냐, 능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비슷한데 사랑이 많은 사람, 배려심이 있는 사람, 남을 생각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이 많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안 해도 존귀해져요. 사람들이 그를 높여줘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보려고 뭐 야 내가 이런 거 샀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아유 참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걸 반증해요. 남편도 인정 안 해주니까 그냥 뭐 개 모임 나가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고 왕년에 이렇게 했고 막 금송아지도 있었고 막 아주 그냥 나를 자랑하려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 알아달라고 막 이랬어.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하나도 인정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막 옆에 다 존경해서 다 사랑해줘.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애써서 대모임 나가서 동창회 나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사람들 더 비웃어요. 그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사랑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세요. 아멘. 나아가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나를 인정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인정하고 귀신도 나를 인정해. 귀신이 나한테 접근도 못해. 사랑이 많은 사람. 항상 밝아서 아프지도 않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네. 천군 천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 마른 고목이나 벽 같은 사람이 돼요. 벽 같은 사람.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고독해진다는 게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고독인 거 아세요? 고독사 한다는 거.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고독하니까 살 의지가 없고 살 의지가 없으니까 빨리 죽고 싶고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날이 갈수록 사랑받고 날이 갈수록 인정받고 날이 갈수록 존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냐? 그러면 정치가, 군인,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위해서 독학으로 치료약을 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윈난성 쿤밍시라는 곳에 사는 쉬웨이라는 사람이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하오양이라는 아기에 멘케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걸려요. 무슨 병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 병은 사람 몸에 꼭 필요한 구리를 흡수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구리가 필요한가 봐요, 우리 몸에. 근데 이걸 음식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걸 흡수하지 못하면은 3살 이전에 죽는 이게 생후 2, 3개월 만에 나타났다가 3살 되기 전에 죽는데요. 어른 되면 그런 병이 없대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발 동동 구르던 이분이 내가 직접 약물을 만들자. 내가 직접 약을 만들자. 이게 쉽겠어요. 근데 집안에다가 연구실을 차리고 냉장고도 사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설치형도 갖다 놓고 인터넷에서 600편에 이르는 논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논문들이 다 뭐 중국말로 돼 있겠어요?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뭐 그것들을 다 번역기에 돌려가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논문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연구 시작 6주 만에 약을 드디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약을 만들어서 이걸 먼저 애한테 먹일 수는 없으니까 토끼한테 먹여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복용량을 조금은 처음 먹이고 차츰 늘려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투여했는데 치료 시작 2주 만에 그러니까 시작한 지 8주 만에 아이의 병세가 호전된 거예요. 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인정을 안 한대요. 이게 뭐 자기네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병은 고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있어도 돈 안 되는 일은 안 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멘케스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왜 이 공부도 못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약을 왜 제약회사에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희귀병이니까 만들어 봐야 사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안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안 만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어떤 질병은 뭐 어떤 약은 그래요. 이렇게 치료 한 번 맞는데 뭐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는 약도 있대요. 약 하나에. 그래도 그런 돈 많은 사람이 걸린 그러면 사겠지. 근데 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하여튼 딴 얘기고. 어쨌든 세상은요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세계에서 연락이 온대요. 세계에서. 내 아들도 같은 질병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아멘.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힘이 세상을 바꿨어요.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이 세상을 바꿔가요. 이 요즘에도 뭐 기름 없이 가는 차, 뭐 전기로 가는 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름 없이 가는 차가 수십 년 전에 나왔대요. 이미 수소로 가는 차, 뭐 전기로 가는 차 이런 것들이 이전에 벌써 나오는데 상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수기가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정유회사에서 반대하고 노비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윤을 얻어야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발전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건요. 자기에게 이득되는 일,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을 주는 일에만 돈을 써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 나쁜 쪽이에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멸망해 가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꿔놓는 건 사랑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만들었어요? 이분이? 저작권 설정해갖고 내가 이제 또 돈 벌어야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백성이 그 말 쓰는데 너무 어려워서 글을 쓸 때 너무 어려워서 사랑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진짜 많이 누리잖아요. 세계에서.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장기려 박사님도 돈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료로 치료하셨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분의 사랑이 오늘날 이분이 만든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보험제도예요.
돈 없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가요 미국보다 훨씬 좋아 이게.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2개가 절단됐는데 병원에서 그런데요. 2개 붙일래 하나 붙일래. 2개에 4천만 원, 하나에 1,500만 원 해줄게. 그래갖고 하나만 붙였다. 지금 뭐하는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면요 병원도 못 가요. 미국에는 우리 누님 지난번에 치료하려고 하는 게 왔다 갔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거는 장기적 박사라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지금 보시면서 장기적 박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네. 아우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 대단하네. 이러고 넘어가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사랑만 충만하다면 그분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가장 큰 전환점은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세상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면 세상도 망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사랑이 식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자신이 받은 재능과 자신의 달란트를 자신의 지식을 세상을 위해 사용함으로 세상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기 힘써야 돼요. 아멘. 물질에 매여서는 안 돼요. 물질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 뉴스 보지 마세요. 세상 뉴스 보면 요즘엔 너무 뉴스가 기가 막혀 그래픽이다 뭐다 그래갖고 아주 그냥 쏙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거 결국은 뭐예요? 보면 결국 미워해라. 너는 잘났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 아예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거는 알고 오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봐야 나는 사랑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이게 자꾸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지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물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면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씨앗을 뿌려도 특별한 이유만 없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알곡으로 돌아와요. 풍성하게. 땅에다가 뿌리는 것도 그런데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돌아오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복된 것은 사단이 못 나누는 역사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 사단이요, 나누기 쉬운 것은 방해 안 해. 근데 나누기 어려운 것으로 못 나누게 아주 역사를 해요. 우리가 돈 주는 건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육개장 끓였다고 옆집에다 나눠주는 건 참 쉬워. 그런데 돈 빌려주는 건 어려워. 10만 원 꿔달라고 하면 그거 꿔주기 힘들어. 더 나가서 나랑 같이 어디 일주일 동안 가갖고 일 좀 해달라고 시간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더 힘들어. 제일 힘든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건 절대적으로 막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걸 나눌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힘든 걸 베풀수록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이 복음을 나눌 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갈수록 아쉬움이 남아요. 아 내가 그때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남편한테 찬밥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더 사랑하니까 좋은가 보다.
관심들이 없으시겠어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남편을 더 사랑할수록 그게 후회가 되잖아요. 아, 그때 왜 내가 찬밥 줬지? 미안해. 그렇게 되잖아요. 미워지면은 찬밥, 아니, 그때 굶겨버릴 걸 내가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아, 내가 그때 복음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줬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내 안에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